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만날 때 한번 따르실까요? 고난을 만날 때 여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화 선수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밴쿠버 올림픽, 소치 올림픽에서 2번의 금메달을 딴 위대한 선수입니다. 한 번은 그 선수의 발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화제가 되었죠. 그 화면에 보니 그녀의 발은 여자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로 그동안 스케이팅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그렇게 상처가 가득한 발이었죠. 그런 발을 가지고 훈련을 거듭하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기 때문에 2번의 금메달을 따고 10년이 넘도록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케이팅 선수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어떤 개인의 선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뛰어난 성공을 거둔다든지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주로 그의 영광과 그의 승리만 생각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고난과 역경과 훈련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성공도 저절로 얻는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승리도 우연히 얻어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난과 연단을 거치고 나가야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저마다의 고난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또 아이대로 저마다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철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강요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여러분, 광야란 비바람 있는 곳이 아닙니까? 고난과 문제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견뎌내야 콩나무가 되어서 많은 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온실 속에 있는 콩은 어떻게 됩니까? 한갓 콩나물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콩나무입니까? 아니면 콩나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콩나물로 키우고 있습니까? 콩나물로 키우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다 주게 된다면 내 자녀는 한갓 콩나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스스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넘어서야 비로소 콩나물처럼 뛰어난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과 문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처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아무 잘못도 없이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맹수의 먹이가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이 다가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고난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슬픔을 거둬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고난 만날 때 고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질병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자식들도 10명이나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진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절친 친구들도 여러 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만나 인생이 만시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그의 곁을 떠났고 친구들마저 와서 네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니까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정죄하기만 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는지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을 통해 비참한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직접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고난의 폭풍을 타고 주님이 함께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어떤 문제를 만났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니?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만나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만나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침내 고난을 넘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남편을 만나서 열심히 살면서 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좋기만 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욕을 다 해대고 성경책을 보는 족족 다 찍고 없애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술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네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욕을 해대고 괴롭게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아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주님, 저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새벽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데 밤을 꼬박 새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돼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어디서 잠을 자고 있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낮에쯤 집에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 빨리 병원에 오라는 겁니다. 놀라서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은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머리에 둔기를 맞아서 뇌출혈을 일으켜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 가망이 없으니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그 말을 듣자 이 권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처럼 죽어가고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까? 그 길로 교회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비록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 남편 아닙니까? 살려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남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살려만 주옵소서. 그런데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던 그 남편이 일주일을 넘기고 2주일을 넘기고 한 달을 넘겼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오래 갈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죽지 않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날도 밤새워 철야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남편의 손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내의 귀에 여보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라서 깨보니 한 달 만에 의식을 잃었던 남편이 의식이 깨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 남편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주님, 우리 남편 이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조금 다리를 절지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만 깨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때리기는커녕 오히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 고난을 통해 내 남편이,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남편 집사님을 보니 멀쩡해요. 아주 서글서글하시고 환하게 미소도 지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변화되셨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고 고난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지만 어떤 인생이 언제나 만상통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만납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성숙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사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잘 될 때는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처럼 잘 되는 거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고난 만났다고 낙심하고 절망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고난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 만날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고난은 내 믿음을 성숙케 하고, 고난은 나의 삶을 무르익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도대체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만 없으면 살 텐데 시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시험이 없으면 너의 지식의 성장도 없어. 시험 있으니까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잖아. 시험 없어봐라, 네가 공부하겠니? 안 하잖아. 그러면 예, 목사님 그런 것도 같네요. 근데 어떤 시험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시험인 것은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시험이 오히려 나를 성숙케 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극복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을 이길 동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바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들어 고난당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 사업에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고 아이템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결코 고난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만날 때 기억하세요. 야, 문제가 다가왔네, 어려움이 다가왔네.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 고난 만났지만, 문제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 멋진 것을 주실 주님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 만났습니다. 이 고난 만났으니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새벽기도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만났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난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난을 만나도 주님 의지하면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얻게 해줍니다. 강동성전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강동성전의 성도님들은 지향쇼핑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지성전인데 다른 지성전들은 다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자기 교회 건물을 이처럼 가지고 있는데 강동성전은 그렇게 자기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하고 상가 안에 있다 보니 많은 전도의 제약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남미사주교에 새 성전 부지를 주시고 이제 성전 설계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 기대 제목이 지향쇼핑이 재건축을 하든지 또는 매각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할 자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재건축 동의를 해달라고
주양쇼핑 다른 소유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데모를 하고 제 방까지 쳐들어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주차비를 올려서 성도님들이 주차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저기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또 교회 안에 생겼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작정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세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이처럼 믿음이 많이 성숙해지셨구나. 왜? 문제 만났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남 탓하고 누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만났으니, 고난 만났으니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성도님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저녁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날 그렇게 또 딱 부활절 골라가지고 주차비 인상하고 한쪽 주차장 내려가는 공간을 막고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주일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성령 강림절 오순절 때까지 51일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죠. 아마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기도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니까 전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했고 그 50일 기도의 끝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재건축 동의를 한다고 해도,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제 매각이 되거나 돈을 받을지 막막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양쇼핑을, 저희 지분을 살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단번에 주양쇼핑 지분을 매각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원래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50% 이상 더 많이, 얼마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50% 이상 많이 그렇게 값을 받아 매각을 해서 성령건축의 모든 물질적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예배를 방해해서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더 이상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새 성전 건축할 때까지 임시 성전을 준비해보자 하고 그때부터 온 강동구와 하남시를 다 다녔는데 그동안에 못 보았던 임시 성전 자리를 그 기도회 가운데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월 14일 날 새 성전을 이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쭉 지내보면서 야, 고난은 결코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사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강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나를 해치는 동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문제만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은 마침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 놀라운 행복을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의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어떤 신앙의 선배도 저절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복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서 마침내 응답과 축복의 산정상에 올라갔어요.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숱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지만 참고 인내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다윗도 도망자요 배신자에서 반역자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고난을 통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의 시작인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 말씀하기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고난을 꼭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선교사를 하던 시절에 한 번은 한국에 왔다가 시간을 내서 지리산을 갔습니다. 젊을 때 올라갔던 지리산 천왕봉을 한번 올라가 보자. 내가 좀 나이는 그때보다 많이 먹었지만 아직은 올라갈 힘이 있어. 그래서 백무동에서 잠을 자고 새벽 일찍 올라가는데 한 2시간쯤 올라가다가 후회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내가 왜 성교대까지 와서 이곳을 올라가고 있을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든지. 그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갈까 하니까 올라온 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끝까지 가보자. 정말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5시간이 넘게 올라가서 마침내 천왕봉에 우뚝 섰을 때 다 잊어버렸어요. 올라올 때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다음번에 또 가야겠다. 고난 만날 때는 힘들지만 고난을 넘어서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니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